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모든 표적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표적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네 번째 표적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 먹는 것으로 표적을 보이시는데, 즉 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냥 먹는 거 말고 좀 더 좀 수준 있는 걸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왜 먹는 걸로 메시아 되신 것을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실까? 먹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중에 이제 그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모든 절기 가운데 시작이죠. 유월절을 볼 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노예의 권세로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죠. 40년 동안 이들이 만나를 매일같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떠나보내는 이제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만나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는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가 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곧 너에게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여진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죠. 이 배부르게 먹이는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분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4절에서 그 말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에게 빵으로서 배부르게 먹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그냥 먹이시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표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좀 초점에 맞춰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믿음으로 본다고 할 때
첫 번째에서 우리가 그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이 향하는 그 방향을 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크고 작은 또 다른 구원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구원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치유, 그 다음에 회복, 자유, 평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구원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구원,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자유, 기쁨 이러한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특정한 한 분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기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 하면은 혹시 모르는 분은 있어도 달리다금 하면은 대부분 다 아시죠? 달리다금 해서 죽은 소녀가 일어났던 그 사건. 그거를 먼저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8장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은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야이로의 사건들을 한 번씩 다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데 먼저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8장입니다. 8장 41절에 보면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41절에 보면 야이로가 자기의 죽어가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53절에 보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딸이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 아이에게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이미 딸이 죽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이 믿음을 이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죽은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은 딸이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51절에 보면은 집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괜히 죽은 딸 앞에 데리고 와봐야 예수님이 살릴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시고 포기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셨어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이 딸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딸은 살아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의미를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보이지 않는 뭔가 추상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믿으라라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굿이나 보고 뭐 떡이나 먹어. 다 내가 할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야이로와 같이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론, 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이로가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야이로의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음으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등장하든지 이야기가 별도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 중간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그 믿음의 사건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리고 그 혈루증이 즉시로 치유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할 때 이제 이 여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치유를 원하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훈련된 보디가드들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졌겠어요? 얼마나 끌어당기고 그리고 자기가 치유를 받기 원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달려들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만졌습니다. 근데 오직 이 여인만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재미삼아 만졌겠어요? 똑같이 이 여인과 같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이 여인은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몸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 이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의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예수님을 만지면 난 치유될 거야 라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신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면 반드시 나을 거야. 난 믿어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게 아니죠.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만진 것입니다. 만질 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 여인을 치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기를 원했던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치유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로 만진 겁니까?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소원함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믿음이 야이로의 그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서 죽은 딸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딸을 살려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야이로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사건을 설명해주고 나서 곧바로 연결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장 27절에 보면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이제 27절에 보면 두 소경, 눈먼 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문맥 안에서 볼 때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할 때 주여 그리하오이다 이들이 고백합니다.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게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27절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즉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이고 이 메시아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열방의 왕이시오. 또한 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이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눈이 떴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다시 뜨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으로 즉시로 받을 수 있으신지. 이 믿음대로 되라 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으로 갔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고백하는 게 있죠. 죽겠다고 하고 짜증난다고 하고 짜증도 그냥 짜증이 아니라 왕짜증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정제되지 않고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정말 됐다면 우리는 진작에 저 세상 사람들이 되어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하고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원함과 나의 믿음이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원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열매들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나서 소경의 이야기로 연결을 하면서 곧바로 이 두 소경이 야이로의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두 소경 또한 야이로와 동일하게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제 야이로의 사건이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보는 야이로의 사건은 동일하게 이제 사건은 우리가 이미 봤고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장소로 옮겨서 6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셨는데 3절에 맨 밑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심플합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들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이 예수가 뭐 할 수 있겠어? 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그냥 예수님을 이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리고 함께 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 거부한 결과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면은 뭔가 거기에는 이상한 어떤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던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지역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은 야이로의 사건 이후에 극명하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 나사렛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즉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이로의 사건과 앞뒤로 연결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권세와 능력들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봐야 되는 게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 딸이 12살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유대 남자아이들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여자아이들은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빨리 성숙하죠. 그래서 12살에 성인식을 치릅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는 13살이 됐을 때 성인이 되는 것으로 유대사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 세계의 그런 그 세계관이 나이가 13살이 되면 영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18살이 되면은 성인이 되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18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집 가까운 데 산다고 해도 미국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집에서 나가죠. 방을 얻어도 따로 생활하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의 전통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제 13살이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독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13살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인식의 포인트입니다. 성인 돼서 뭐 축하해주고 셀러브레이트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메인 포인트는 이제는 너는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을 결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부모의 영적인 권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즉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의 믿음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그 영적인 권위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 아이의 믿음으로써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13살이 된 이후로부터는 영적으로 스스로 독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사이드로 얘기를 하면 대다수의 이제 교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대학을 가고 나면 그 부모들이 동일하게 퀘션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애들이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가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바빠서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왜 부모를 따라 나옵니까? 법적으로 부모의 언더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부터는 부모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죠.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이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키우지 않았고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살이 되고 나선 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바빠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병이 깊었고 이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식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 부모의 믿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으로 이 딸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근데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이 딱 돼서 대답합니다. 예수님한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뭐 적은 금액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이런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돈 없어요. 못 먹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안드레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실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굶어야죠. 이렇게 되는 건데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거예요. 안드레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일단 이게 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천 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5천 명은 이제 성인 남자만 카운트하니까 최소한 뭐 15,000에서 2만 명 이상 되겠죠.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2만 명이건 20만 명이건 200만 명이건 모인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여기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셨을 것입니다. 그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드레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갖고 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표적,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재미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떡이 아닌 빵을 갖고 왔죠. 빵이 아닌 만약에 스테이크를 갖고 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빵은 되는데 이 스테이크는 좀 어려워. 좀 딴 거 갖고 와봐. 이건으로는 배부르게는 못 먹어.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테이크를 갖고 왔어도 예수님은 이 스테이크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그것을 남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오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갖고 오고서 여러분 스테이크가 맛있게 나오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헛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를 갖고 오셔야 돼요. 빵을 갖고 와서 스테이크를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처럼 그 믿음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그 보임으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해서 성경의 말씀들로 쭉 설명해 줘서 난 이게 믿음입니다. 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믿음이요?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지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이 보여주는 믿음, 즉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오병이어가 있는가를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주머니에서 꺼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 실상과 증거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은 actual existence, real be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정말로 실제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실존하는,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신지 아니면 안드레이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의 믿음으로는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의 표적을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주님 앞에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내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정말 조그마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하찮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으시는 사람은요, 오병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것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그분 앞에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안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있는 줄 보십시오. 당장 드릴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오병이어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실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